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록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리하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에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일이자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감람산 특별새벽기도회와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뒤쪽을 지금 기도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릴레이 금식기도란이 있거든요. 거기 이름을 적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안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꼭 적지 않으시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씩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에게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우리는 가르치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스스로 신앙을 검토하고 또 성찰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왜 제 눈을 피하시는 거죠, 다들? 네, 혹시 아예 생각도 못했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종려주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 이유는 그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주일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직전까지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경건하게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 다음 날인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의 끝을 이 고난주간으로 잘 보낸 후에 다음 주에 바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성전 바로 근처에 있는 올리브산, 즉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줄에 묶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보일 거야. 두 마리 다 줄을 풀어서 가져와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신답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만물의 결정권자가 되시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으로써 내리신 명령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주권적으로 지휘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네요. 바로 스가랴의 예언인데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짐승을 타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높은 사람의 행차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은 분명히 왕의 행차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나 왕자들은 무엇을 타죠? 그렇죠, 말을 타죠. 백마탄 왕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보통 왕들은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셨죠? 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새끼 나귀라고 할까요? 네, 새끼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인데요. 나귀가 걷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천천히 가고 급하지 않게 간다고 해요. 그래서 말보다 되게 만만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죠? 말은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 말을 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하게 높아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그 말을 탄 사람이 굉장히 구별되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어차피 오시는 김에 멋지게 말 타시면 되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위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스가랴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메시아는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고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특정한 인물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로 불렸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왕들처럼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메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면 그 평화가 온 세상에 있을 텐데 바로 메시아가 그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이룬다고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왕이 되어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받기를 또 칭찬받기를 남보다 빨리 가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바로 가장 힘없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겸손하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심으로써 스스로가 의로운 다윗 혈통의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 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추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다르게 조금 더 길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면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 대추 야자나무의 잎은 되게 삐죽삐죽한데 이 나무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척박한 곳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잎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의로운 삶을 상징하는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었던 많은 순례자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다고 했죠?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호시아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호시아나에서 나는 now, 이제 지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예배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부터 바벨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오히려 중심에 서게 되고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역전을 해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6월절이었는데요. 6월절 순례자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정령함을 가지러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우리 함께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큰 소리로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부르며 소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그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그 호산나 소리가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일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능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써주길 바랬던 거죠. 어쩌면 그것은 빈곤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아주 낮고 천한 곳,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아주 종려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어 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걸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그 성에 들어오시는 것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은 이 땅에서의 사역의 정점에 위치하는 그 사건 속으로 입장하는,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서 가도록 정돈되면서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왕이다, 평화, 호산나, 영광, 찬송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모든 편함과 영광과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 성품은 어떻지? 돌아보았을 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쉽게 화내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외쳤던 호산나를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호산나로 찬양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은 호산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주 찬양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도를 해준 성수 형제에게서 이렇게 찬양 콘티를 받았는데 찬양곡이 호산나가 있고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찬양하는 샬롬이라는 곡이 처음에 있고, 그래서 더 제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간다고 했죠. 저는 우리 유스폴 지저스 청년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다시 사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일상과 같이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특별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택했다고 했죠. 일주일 중에서 하루 한 끼를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날 성금요일 하루 전체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에는 11층 가우처 기념 예배당에서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도 어렵고 금식도 어렵고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어려울 것 같다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